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밤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수요일이 가장 힘든 시간 같아요. 중간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시간이라 그런지 많이 피곤할 수도 있고 힘드신데 이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또한 은혜요, 또 우리의 삶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런 또 귀한 쉼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이제 살피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이제 곧 끝나게 되겠죠. 우리가 레위기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너희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마음을 늘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레위기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해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는 늘 자식에게 무언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자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거나 부모의 마음 가운데 정말 자녀를 향해서 무언가 주고 싶고 그 자녀가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부모의 그늘 속에서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원하는데, 자녀의 마음은 또 반대 아닙니까? 자녀의 마음은 전혀 그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 여러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바라실 텐데 뭘 바라실까요? 권사님? 순종하고 기도하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바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나 오늘 본문에 보면 소박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말하길 엄마 아빠는 큰 거 바라지 않아,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큰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오늘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꺼낸 26장의 첫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십계명 가운데 일부인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소박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로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박한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녀에게 나는 내 아버지야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다른 아버지에게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이제는 영원히 가족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라면 당연히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왜? 내 자녀니까, 내가 낳은 나의 아들 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행할 때에 너희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심을 너희 스스로 고백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닌, 결코 과한 것도 아닌 요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마무리를 행하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행하실까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소박한 요구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작고 소박한 마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제 그 백성들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고백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아버지를 두고 우리가 자꾸만 주변을 수상거립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맞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곁에 두고도 수많은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그렇게 하나님보다는 주변에 있는 것들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보고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의 확신이 내 믿음 가운데 분명하게 여러분 확고하게 우리가 믿어져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눈을 돌리거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죠. 왜? 아버지 안에 있으면, 아버지 곁에 있으면, 아버지의 그 거룩한 손에 붙잡힘 되면 결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너희의 산성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품어 그 새끼를 품음처럼 내가 너희를 품어줄 것이다. 수많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변명할 수 있죠. 나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은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외길을, 하나님을 향한 이 외길을 걸어갈 때에 곁을 돌아보지 않았는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이 내가 힘 얻어 생긴 것으로 믿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수많은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시간들을 맡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는지 저조차도 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많은 모습들을 왜곡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제발 나를 하나님으로 불러달라. 제발 나를 너희 입술을 통하여 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너희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기중히 여기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외에 아무 곳에도 너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서 우리 가운데 앞에 1절은 하지 말 것,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말씀했지만 2절에서는 우리 가운데 지켜야 될 것을 두 가지로 함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소는요 유일한 중앙 성소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머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소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 유일 신앙의 그 신앙을 공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의 집에도 있고 우리의 직장에도 있고 우리가 발로 내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성소에 모이라 말씀합니까?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연합되어져서 진정한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증거되고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마음에서 하나님은요 성소에 모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적으로 설정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가 바로 성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시간적으로는요 바로 안식일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공간적 의미에서는요 유일 성소 제도에 입각해서 오직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과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대단한 요구를 우리 가운데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만남을 이루는 장소, 교회를 너희가 좀 더 귀하게 여기고 교회로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좀 더 내어드리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상황과 모든 그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그 역사들을 함께 공감하며 그 믿음의 시간들을 쌓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져서 누구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한번 보자, 그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좋아서 인간관계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나왔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부질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교회를 찾아 나옵니까?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그 만남의 도구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정말 이곳에, 이 거룩한 교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임재함을 통해서 너희가 날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너희가 날마다 이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만큼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그 마음과 그 뜨거움들이 다른 것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열심을 우리 속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믿고 사랑한다면 그 아버지를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에 우리의 마음을 좀 더 투자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좀 더 교회를 향하여 내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한동안 비전센터, 교육관을 짓는 일에 많은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교육관이 쓸모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돈만 먹는 태물이 된 거죠. 왜? 사람이 없으니까. 왜 그랬습니까? 주일만 개방하니까 누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겠습니까? 교육관을 잘 지어놓고 비전센터를 잘 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저 교회에 모여있는 자녀들에게만 공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만 쓰고 나머지 6일을 다 문 닫아 놓는데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이 교육관들이 다 아무런 의미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 놓인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가 세상을 여는 통로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열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누리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하나님이 되셨는지를 고백함을 통해서 그들도 이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것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원래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교회의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고 40년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잘 전파하고 있습니까? 잘 고치는 사역 감당합니까? 그 마음은요 내가 교회에 대한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이 내 속에 부어져서 정말 교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분명 우리는 더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선교사들도 그렇고 가장 신앙의 개척의 첫 번째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불모의 땅 오제 가거나 힘들고 어려운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가장 먼저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장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여러분 복지관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선은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영적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그것을 통해서 확장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한편에서는 하나의 건물의 장소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깊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부어지고 막혔던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는 그와 같은 훈련을 우리가 행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교회를 늘 가까이 하고 늘 교회를 향해서 발을 내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학교 갈 때 교회 마당 밟고 기도하고 갔다가 돌아올 때 교회 마당 밟고 기도하고 돌아와라. 여러분, 이게 우리 선조가 가르쳤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옵니까? 주일 말고는 교회 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이야 새벽도 오고 수요일도 오지만 거의 대다수의 성도, 아마 절반 이상은 주일 한 번 교회 마당 밟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을 다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것 말고라도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그렇게 행하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세상에 유일하신 참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 모두는 조각에서 만든 우상들이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과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것,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요구하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너무 무지하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애를 쓰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자기 아버지를 모르는 자녀가, 여러분, 문제 아닙니까?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다른 곳에 가서 내 아버지가 어디 있나 기웃거리면서 내게 힘을 주고 용돈을 주고 나의 길을 열어줄 그 아버지를 찾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녀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제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녀가 아버지를 거추장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모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쩌면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꾸만 많은 것을 나에게 억제하고 있어.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붙잡아 매고 있어. 그런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6장 1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내 아버지다. 여러분, 얼마나 아픈 말씀입니까? 가슴 아픈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게 이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마음이 너무나 애틋한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내가 택한 백성들인데 그들의 입에서 나를 아버지라 불러달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아들에게 나는 내 아버지다 라고 반복해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 아픈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위하여 열심 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에게 교회는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 이 확신의 분명한 고백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가 여기에 속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 말고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눈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렇게 귀한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뜨거워짐을 통해서 내 속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참사랑을 늘 회복함으로 힘을 얻는 장소,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모으기 시작하면 분명 하나님의 교회는요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고 신앙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진짜 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교회 속에서 그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영적 아버지로 바라보며 자녀됨의 도리를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성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그 거룩한 은혜 앞에 우리의 신앙을 겸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헌금을 하라, 열심히 교회 앞에 충성하라, 이것은 차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